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들과 수련회를 가서 2번의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2번째 시간에 나의 꿈,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에서 그 꿈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목사로서 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꿈과 소망을 하나하나씩 듣고 살펴보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2가지로 분류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 전시회를 배우고 싶다, 수영을 하고 싶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 그리고 피아노 CD를 만들고 싶다와 같은 예전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자아 실현에 대한 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자아 실현의 수준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아주 참 높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꿈의 종류는 무엇이냐? 내가 아픈 병이 낫고 싶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손주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과 소망에 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류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분류해 보세요. 어떤 건지. 성형수술을 해서 이뻐지고 싶다. 이건 도대체 자아실현인지 문제 해결인지, 예뻐지고 싶은 건 자아 해결이고 성형수술하고 싶은 문제 해결인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나눠야 할까요? 이렇게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수련회에 대해서 꿈에 대해 나눈 것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2가지를 동시에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때로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아주 술술 풀리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나 고통,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기가 쉽죠. 입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술술 흘러나오고 감사의 이야기가 막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해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참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때도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상황으로 내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다, 교회에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노력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내 상황이 좀 풀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몇 년 해본 사람이라면
귀로 들어서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때요? 룰루랄라 입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보다는 입술에서 그냥 주여, 주여, 기도도 안 돼요. 그냥 주여 하는 그 한마디로 기도가 되고요. 감사의 말보다는 염려의 말들, 우리의 마음속이 점점 위축되고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의 경우 일이 잘 풀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 이 두 경우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그만하면 괜찮은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의 마음과 감정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컨디셔널 크리스천이라 그러는데, 내 상황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낙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당에게 돈을 주고 산 부적들 사보신 분 계신가요? 예전에 무당 한번 만나갖고 부적 사보신 분 계시죠? 아마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적 하나 손에 들고 그것을 베갯마트에 혹은 장롱 속에 숨겨놓고 이 부적이 나를 잘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은 아닌가? 아니, 혹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이 좀 잘 풀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요즘 교회 가서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일이 잘되게 지켜주시는, 혹은 내가 좀 신앙에서 멀어지면 나를 좀 해치시는, 어렵게 만드시는 그런 분과 다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말씀을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시편 42편의 저자도 주어진 상황,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힘든지 목마른 사슴에 빗대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나오는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낙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급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낙이라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헐떡거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낙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떤 것을 단순히 그냥 찾아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하나만을 열심히 집중해서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42편의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를 어떻게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다른 문제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해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헐떡거릴 만큼 찾아 헤맸지만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없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는 이 단어 하나로, 안악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해결 방법을 찾기 원합니다라고 애타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가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만 문제 해결의 기미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헐떡거리는 사슴처럼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내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 없어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 반응해 보셨나요? 지금 시편의 주인공은요, 하나님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헐떡거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요, 냉담하다 못해서 공격적이에요. 42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냐니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왜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거죠.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철저히 사람들은 지금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3절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서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던진 말 한마디가요, 상대방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상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소망과 감사와 위로의 말들이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위로를 주며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분 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로의 말을 합시다. 소망의 말을 합시다. 한번 바라보세요. 힘주는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시편 42편 이 저자도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이 평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한테. 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람들과 예배 참 드리고 감사의 말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의 마음을 영어로는 마음이 쏟아진다라는 의미의 pour out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까?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감사한다고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고통뿐이며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믿던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봐야 내게 힘든 것은 여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런 시편 저자의 상황을 5절 말씀에서는요, 내 마음이 낙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어 죽겠다. 정말 힘에 부쳐서 열심히 해본다고 해보는데 힘에 부쳐서 못 살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허무하고 낙심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각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 한 가지씩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쏟아지게 만드는 것과 같은 낙심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은요,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 내 마음이 쏟아지는 것 같은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힘에 부쳐서 세상 살아나갈 힘과 용기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다 같이 읽을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는요, 오늘 42편의 저자는 단순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좌절되고 낙심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라고 고백만 하면서 주여 주여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만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 낙심된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닥친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질병이 닥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 내 주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내가 힘든 상황에서든지 일이 잘 술술 풀리는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상황 혹은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요, 수시로 주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고 감정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순간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지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인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미크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인물, 흐르는 물도 아닌 고여있는 물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죠? 썩잖아요. 왜 고인물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인물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크바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자궁이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겠습니다라는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미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따뜻한 품과 같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참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요? 어떤 분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고통이 시시때때로 얼마나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괴롭히고 어렵게 만듭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돼서 내 마음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 사람들 평안해 보이시죠? 목사도 평안해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그때에, 반대로 큰 실패를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일어설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힘을 주시는 인생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요한복음은요, 처음 기적인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말씀부터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헬라어로는 세메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가 다른 기적과 특별한 점은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놀라운 사건을 표현하는 거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혹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봐라,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단순히 그 기적에 놀라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그 표적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시시때때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요? 라는 등으로 놀라운 기적의 하나로 끝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일들이 삶의 의미가 되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인, 표적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을 잘 믿고요,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고난과 고통은 닥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고난과 고통은 닥치게 됩니다. 아니,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담대한 척, 강한 척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증거하시는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넘어서 표적을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내 믿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음과 고통이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은혜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